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57쪽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무릇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나니 첫째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둘째 새가 불운한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과 불운한 날이 갑자기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자기의 때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압도당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울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힘이 너무도 강력하고 너무도 신비로워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을 때 저는 압도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 역사하는 건 정말 신묘막축하여서 사람이 능히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바가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설교를 기획 설교를 합니다. 기획 설교를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1년 전체를 52주로 나누고 그 나눈 것 가운데 그 전체적인 설교의 윤곽을 짜고 그 가운데서 설교 말씀을 배정을 하고 그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 만나게 되는 설교는 실은 1년 전에 기획이 된 것이고 준비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 이렇게 그 달래에서 혹은 그 다음 달에서 어떤 설교를 먼저 끌어오기도 하시고 이쪽 설교를 다음 달로 미루게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나 테두리는 제 설교 노트와 제 심중 속에 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이 본문을 오래전에 선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겁이 덜컥 나는 말씀입니다. 이제 재앙이 나오고 또 불운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걸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 대하게 되면 겁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회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중이 설교를 듣게 될 때에 그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 적용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앙이 있다, 불운함이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 저도 걸림이 있게 되고 좀 한 번 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사기를 한 1억 정도 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여튼 그런 사기를 당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토요일에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본문은 1년 전에 기획이 된 거고 주보는 그 이전에 다 찍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듣고 오늘 설교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된다고 하는 말은 어찌 그 하나님이 하셨을까? 어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그 무거운 심정 그리고 그 안타까운 그런 그 구름이 제 가슴에도 끼는 것을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운전하고 나갔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서 행하는 정기 검진이 있어요. 2년마다 하는 검진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검사
2주 후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암이라고 하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겠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함이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IMF와 같은 시절이 오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이게 자기의 때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 어떤 폭풍우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 우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은 자기의 때를 자기가 선정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때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걸려들 때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고기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린 게 자기가 죽는 날이 것이지요. 그게 이게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싶어요. 이게 피할 길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뭐 어디 그냥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데도 없고 이거 정말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할 걸 생각을 하면 그냥 마음이 그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 같아서 견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 것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새가 불운한 올무에 걸린 같다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척추를 상했는데 한 2달 동안은 꼼짝 않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이제 회복이 되겠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2달 동안 꼼짝 안 하고 침대에 그것도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이제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새가 불운한 올무에 걸린 같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그 고기가 필요하면 강이나 바다에 나가서 그 낚시를 하든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새를 잡는 건 다른 목적이 있어요. 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조롱 속에서 가두어 두고 그 애완조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새처럼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꼼짝하지 못하고 본인이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한 시절이 열릴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은 하나, 내가 죽고 싶은 때, 이건 물고기의 때입니다. 내가 그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힌 때, 요거는 새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고기의 때도 없어야 되고 새의 때도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연약하게 하면 물고기의 때가 올지도 몰라요. 새의 때가 올지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고기의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새의 때도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느 때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본문 말씀을 보면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예측할 수 있었으면 대비했겠죠. 그걸 예방했겠죠. 그러나 이게 왜 갑자기냐? 몰랐다는 겁니다. 이거 대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이 자기가 판단해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의 흐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 이 자기의 때에 반대되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세면하시고 양치하시고 화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하루에 뭐 대충 비슷하게 살지 않습니까? 점심 되면 또 나가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다시 그 직장에 들어와 일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늦게까지 일하고 어떤 때는 제때 퇴근하고 뭐 이런 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사는 게 뭐냐? 자기의 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고 하니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의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때를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앙이 훌륭하셔서 안 그러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삽니다. 보통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때로 삽니다. 자기가 세수합니다. 자기가 출근합니다. 자기가 일합니다. 자기가 퇴근합니다. 자기가 TV 봅니다. 자기가 잠을 잡니다. 뭐 이렇게 사는 걸 자기의 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때가 언제 딱 멈추느냐 하면 인생의 비바람을 맞게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는 경우는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평안도 사람이 돼서 아바지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게 뭐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아바지 좀 봐주세요. 좀 염치 없지만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의 때로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좀 곤란한 일을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때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의 때로 들어섭니까? 기도할 때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의 귀를 조금 더 쫑깃할 때 그때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더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자기의 때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로 오는 그 패턴을 이제 좀 고치면 안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열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마감치는 이렇게 사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때를 사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때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엘러지가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십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이상한 엘러지가 있었어요. 난 그 엘러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저랑 함께 그 일식집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회 중에서 제일 놓치는 게 투나 이 회입니다. 마구로. 이제 이 회를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먹다가 이제 우리들이 그 특별한 그 참치가 들어왔다고 오늘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시켰어요. 한 사람당 한 3점씩 특별히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 친구가 이걸 먹다가 그냥 사람이 그냥 뒤로 자빠졌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 나는 처음 알았는데 투나에도 엘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거의 죽게 돼서 뭐 구급차 출동하고 뭐하고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죠? 음식점에서 돈을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정신없이 허겁지겁 이제 병원에 가서 겨우 살렸더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때 쑥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인간이 자기에게 숨겨진 엘러지가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이게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제가 가슴속에 팍 하고 떠올랐던 생각이 인간이 자기의 때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 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때를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42에 죽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분이 죽은 시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42에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절대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42에 죽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내가 42에 죽는 줄 알았으면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때를 가지고 산다는 게 이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철학자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제목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내용 속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1월 1일에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좀 전수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1일에 내가 금년 12월 30일에 죽는다 하고 살면 굉장히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12월 30일에 죽는다. 이게 나는 아주 초상날 받아놨다. 그리고 1월 1일서부터 살면 굉장히 멋지게 산답니다. 근데 제가 책 그거 읽은 지가 거의 50년 되어 오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가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는 걸 알고 살면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유한한 걸 보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책을 읽고 제가 소감을 쓴 거예요. 그 소감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금년 12월 30일에 죽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라.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나가는 날이 이달 말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한 달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 초에 매월 1일에 여러분이 이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날이 이제 이달 말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뭐 이상한 빚이 생겨가지고 10억의 빚이 생겨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봐요. 다음 달 1일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커피 사줄 수 있고 친구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건 이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달에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요. 왜 그렇게 커피에 인색하고 밥 사주는데 인색하고 선물 주는데 인색한지 알아요. 왜냐하면 다음 달도 있잖아요. 또 다음 달도 있잖아요. 내년도 있잖아요. 내후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앞으로도 10년 동안 나하고 얼굴 마주칠 사이인데 오늘 안 사줘도 돼요. 3년 후에 사주면 되니까. 4년 후에 사주면 되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 달서부터는 정말 재정의 핍박을 받으면서 산다 그러면 이달에는 조금 여유롭지 않겠어요? 남한테 이렇게 베풀고 좀 잘해주고 그러는 것이 조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인생의 비바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조금 마음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넉넉하게 쓰면서 좀 사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고 자기 계산에만 몰입해 있을 때, 바로 그때는 자기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때가 정말 그 인생의 부끄러운 자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로 이렇게 나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유별나게 사람들이 적게 모였대요.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유별나게 교인들이 그냥
엉거주춤 모였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교세가 한 7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장례식에 모인 사람은 20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유별나게 적게 모였대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 궁금해서 나중에 이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봤나 봐요. 왜 이렇게 적게 오셨느냐고, 왜 좀 그렇게 오시지 그랬느냐고 이제 그랬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랬는데 적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정말 필요한 때에 목사님은 늘 부흥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서 그러니까 주중에는 없고 이 목사님은 그냥 전국을 상대로 뛰면서 이제 그 토요일 주일에만 교회에 주로 계셨나 봐요. 이제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에 내가 조금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기도 하고 좀 의논 드리고 싶기도 하고 기도받고 싶기도 하고 신방을 받고 싶기도 한데 목사님은 안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정말 필요한 때는 없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분 아주 그 훌륭한 부흥사셨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적게 왔답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안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때에 있어줬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랬냐고. 본인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때에 찾아가주고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좋은 말 해주고 밥 사주고 그랬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남이 우리한테 안 해준 것만 좀 기억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임했던 인생의 내용을 조금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꼬마에게 이제 이걸 거룩하게 번역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소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직역하면 헬라어를 직역하면 꼬마입니다. 꼬마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정말 압도적인 말씀입니다. 꼬마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게 나한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적절하신지 커피 한 잔이라고도 안 그러셨어요. 왜? 이건 돈이 아까워서 이건 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내 냉수 한 그릇은 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것까지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게.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것을 남한테 했어도 내가 기억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무슨 때로 좀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로 좀 사셔야 됩니다. 자기의 때로만 살지 말고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은 사람 구경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이 얼굴 여기 뒤에 이렇게 이걸 가끔씩 보는데 이 뒤태, 그러니까 뒤태도 아니고 얼굴 뒷면을 이렇게 좀 가끔씩 보는데 얼굴 뒷면을 보면 가끔씩 글씨가 보여요. 뭐라 보냐면 자기의 때, 그러니까 자기의 때에 빠져 산다고 이렇게 뒤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뒤태에다가. 그런데 사람을 좀 살피고 따뜻하고 훌륭하고 그런 분은 이 뒤에다가 하나님의 때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긴 거리를 지하철 타고 가면 제가 일부러 사람들 뒤태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글씨가 어떻게 써져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때라고 써 있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때라고 써 있는 사람 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저 화장실에 거울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비춰서 좀 디테일을 좀 보세요. 내 얼굴 뒤를 뭐라고 써 있는지. 자기의 때만 챙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때로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전선에서 뭐라 그러냐면 퇴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50명만 자원하는 사람이 남아서 토치카를 사수해 주면 800명이 살겠다. 그러니까 적군이 쫓아오는 걸 잠깐만 그렇게 해주면 800명이 퇴각을 안전지대로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건 누구라고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50명이 나와주면 좋겠다. 근데 50명이 모인 거예요. 50명이. 그러니까 죽는 줄 알고 모인 거지, 이 사람들은. 내가 오늘 죽는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50명끼리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총을 쏘면서도 하는 겁니다. 너는 왜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너는 왜 남았는데? 너는 왜 남았는데? 이제 그래요. 왜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난 궁금해요. 여러분은 50명에 남으시겠죠? 제가 지금 퇴각을 해야 되니까 저 살리겠다. 여러분 토치카에 남으시겠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토치카에 남은 사람끼리 이렇게 지급받는 대화인데 제가 그 사람들 중에 뭐 50명 얘기를 다 기록한 건 아닌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그 말이 왜 이렇게 들었는지 몰라요. 뭐냐면 진짜 맛있게 담배 한 가지 피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 나는 늘 쫓기면서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담배 물고 살았는데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라니까 건강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즐겨하던 거 그냥 이거. 그리고 적군이 이미 공격해서 오고 있으니까 뭐 발각될까 봐 담배 안 피고 할 것도 없거든요. 토치카인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그냥 담배 한 가지 맛있게 피면서 그러고 싶다. 그게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한 시간을 좀 여유롭게 살다가 죽고 싶다. 뭐 이런 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유를 찾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게 하나였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왜 남았냐? 이제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저기 퇴각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인생을 더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굉장히 험난하게 지냈었나 봐요. 근데 내가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난 그러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해서 품어서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1억을 사기당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밀이지만 나중에 누군지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말해서 알게 되시면 여러분이 필히 뭐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대답을 잘하시네요. 국밥을 사줘야 된대요. 꼭 국밥 사주기 바랍니다. 따뜻한 국에 밥 말아 먹으라고 국밥 사주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숨을 돌리는 여유를 갖도록 그래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정도의 여유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각박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때에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때를 나누어 주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고 그런 인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